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그 정체성이 요한복음의 목적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신도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신다, 오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이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었어요. 사실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금을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을 보는데, 세례 요한을 보는데 내 안에 막 그런 갈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뭐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심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막 작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크신 분이 옆에 계시고 크신 분을 모시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크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모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속여요.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드러난다.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드러난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너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 너의 가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드러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겸손한 자이죠. 그 은혜가 이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없다라면 내가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반쪽짜리 신앙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보낸 자들이 아마 전날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떠나나고 이튿날에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9절로 3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는 뭐예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모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거예요.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고 가는 이라는 원어는 들어올리다 그리고 치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짓누르는 죄를 들어올리는 어린 양, 치워버리는 어린 양, 이렇게 직역한다면 이것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어린 양,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이기시는 어린 양,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린 충분히 종합해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당시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당할 십자가를 보면서, 대속의 죽음을 보면서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도리어 죄를 이기는 어린 양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중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면서 그가 제자들을 보내거든요. 당신이 정말 오시겠다라고 말했던 그분 맞습니까? 왜냐하면 세례요한조차도 이 죄를 향하여, 이 죄된 세상을 승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는다는 것, 이렇게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과 종합해보지만 여하튼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도하고 증언하는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자이죠. 그런데 뒤에 이제 말씀 보니까 이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요, 그는 선지하셨던 분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 우리가 쭉 말씀 살펴볼 때 지금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이잖아요. 그걸 지금 세례요한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세례를 강조해요. 세례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 성령님이 오셔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라는 걸 증거함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먼저 계셨던 그분이시구나 라고 그가 믿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뛰어나서 들은 게 아니라 먼저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 죄를 이기시는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전도해 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드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내게 이 시간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이 아침 내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증언을 들을 때 우리는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증언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진정 따라야 할 분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두 제자는 세례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참 이 장면이 이 목회자로서도, 한 사람으로서 세례요한의 정말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쇠하여져야 되겠고 그리스도는 흥해져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종의 자리를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가 참 스승인 거예요. 진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자신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 오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 위치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타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타락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타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쇠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쇠하여지지 않고 그들이 흥해.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성도들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해요. 그게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들에게만 하니까 여러분께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게 해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인생관과 자신의 소망을 자식이 이루기를 원하고 내 삶에 어떤 내 안에 욕망이 투영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 자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라. 결국 우리 모두가 걷는 길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인생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게 부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남편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언자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이 한 해 이런 증언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사는 2017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나의 자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증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2017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요. 주님, 나와 우리 부부가 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녀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복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 도시에 담대하게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율법적인 그런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은혜 한번 2017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간증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